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한 규정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매년 3번 지켜야 하는 절기에 대한 규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무교절이고, 둘째는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을 기념하는 맥추절, 셋째는 곡식을 수고하여 거두고 저장하도록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는 수장절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제 절기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그래서 무교절, 그다음에 맥추절이라고도 하지만 7.7절, 또 수장절이라는 표현보다는 초막절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맥추절 또 수장절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 절기 모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라고 제정된 절기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를 지키는 데에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처음 거둔 것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4절에서 너희는 이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호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절기를 지키다, 제사를 지키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재미있게도 춤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춤추다. 이스라엘에서는 춤을 추는 것은 보통 이제 축제 기간에나 이루어지는 일이죠. 축제 기간 또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는 Celebrate a festival to me라고 하나님께 축제를 축하하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거움, 축제처럼 그렇게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춤을 추면서 축제를 행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이 세 절기, 축제로 즐겨하는 세 절기만큼은 다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이 당시에는 이제 성막이 정착이 되는 곳에 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남자들은 이 세 절기 때는 함께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 때는 이제 회막에서 모였고, 가나안 정착 이후에는 이제 실로에 정착이 됐고, 이후에 이제 성전 시대가 되면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장소에서 이 세 절기를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도 12살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규정이 주어진 이후 1500년이 지난 후인 그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신약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 절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켰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긴 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지 못하지만 여전히 이제 유대인들은 이후로는 이제 시나고게, 회당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기독교로 보면 교회에서 모여서 축제로서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기독교 역시 이 세 절기를 다른 이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지키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주간부터 부활주일까지를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는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맥추감사절, 저 어렸을 때는 좀 지켰었는데 요즘은 이제 맥추절로 지키기보다는 성령 강림절,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했다 그래서 현재는 많은 교회들이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 1년에 대한 감사로 수장절과 같은 의미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특별한 절기만이 아니라 현재는 매일매일이 축제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에게 지정되어 있는 이런 주일 예배와 우리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예배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이런 축제와 같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함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또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우리의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감사함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예배로 일어나라, 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무교절, 맥주감사절, 수장절 모두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제 농사를 짓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인데, 자, 우리는 그냥 그런 절기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절기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교절은 씨를 뿌릴 때 지키는 절기입니다. 근데 그때의 7일은 하나님께 시간을 내야 됩니다. 맥주감사절, 말 그대로 뭐예요? 보리를 수확하는 그거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죠? 수확철 얼마나 바빠요. 수확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탈곡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분주하고 바쁩니다. 수장절 마찬가지죠. 이제 가을에 밀을 이렇게 밀을 이제 추수해서 이거를 저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해까지 먹기 위해서 저장해야 되는 그 바쁜 그 수확하는 그런 시기, 그 시기에도 전부 다 이 세 절기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지켜야 됩니다. 다른 모든 것 다 중단하고 남자들이 가서 이제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만큼 그냥 쉽게 우리가 새 절기 지키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바쁜 시기에 이들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현대의 생활, 바쁘게 사는 것도 우리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들은 정말 농경기 사회에서 그렇게 바쁘게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축제로 예배를 드렸다. 그 중심을 우리도 깨달아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배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 절기를 지정하신 이유는 얼마나 감사함을 아느냐입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습관처럼 절기를 지키거나 습관처럼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바쁘고 그런 시간이어도 내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런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꺼이 존중하여 예배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무엇보다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세 가지 지켜야 되는 절기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라고 두 번이나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자,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우리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성경을 보면 20절 앞에 명령과 약속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소재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히 청종하고 말씀을 지켜라, 이런 절기와 앞으로 모든 규정들에 대해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명령에 청종을 했었을 때는 그 지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복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세 가지 절기에는 모두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조건을 내세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자, 무교절은 이름 그대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도 제물의 피를 당연히 유교병과 함께 드려서는 안 됩니다.
무교절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먼저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에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도 하지만 고기를 이렇게 나누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고기는 기름을 반드시 이제 날이 밝기 전에 불태워 버려야 된다라고,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물의 기름을 잘못 사용하거나 부주의하게 방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먹는 것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구별하라는 의미로 이런 규정을 정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규정이 어려운 건가요? 그렇게 어려운 규정 아닙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조금 뜬금없는 이제 규정 같은데요. 맥추절과 수장절 같은 경우에는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이제 삼지 말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이제 규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확을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이제 염소 새끼를 이제 함께 먹으면서 이 축제를 즐기는데, 이 축제의 기쁨에 빠져서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미의 젖에 염소 새끼를 넣어서 삶는 행위는 이제 좀 특별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어려운 규정은 아닙니다. 주의만 하면 되는 그런 규정이었습니다. 조금만 주의하면 지킬 수 있는 이 절기의 규정을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명령에 대한 약속으로 엄청난 축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지 우리 4절 말씀을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20절, 23절, 27절, 28절입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룰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윗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계속 빨간 걸로 제가 표현했죠.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 보내어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요. 이 4구절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미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미리 길을 만들어 놓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대적에게 대적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하시겠다. 24절에서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수명대로 다 살게 해주시겠다. 27절 이하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나안 민족을 하나님께 쫓아내어 주실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짐승에게 피해를 당할까 염려하셔서 1년 안에는 쫓아내지 않고 그 후부터 기업을 얻을 때까지 조금씩 쫓아내시겠다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렵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저 그 말씀을 한번 내가 도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했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도전하다가 안 돼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완벽하게 다 말씀을 지켜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재밌게도 순종이라는 단어보다는 청종이라는 단어로 사역을 했습니다. 청종 뭐죠? 히브리어로는 이제 쉐마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이미 쉐마 교육 한번 했었죠? 뭐 어떤 거죠?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우선이 되는 거예요. 청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려고 우리가 노력한 다음에 이 말씀대로 이제 행동하려고 우리가 하는 거. 그래서 청종이라는 거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청종을 요구하십니다. 먼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신약시대 보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듣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미 이런 놀라운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또 따라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세 가지 지켜야 되는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 절기는 축제로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고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그 절기로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세 절기는 각자의 자리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함께 축제로 즐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현대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함께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하나님은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특별하게 두 가지 하나님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그렇게 어렵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현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우리가 쉽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정말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명령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는 그 자체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셔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